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한 달을 넘게 근 2달을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의 성도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소통하고 있는 시스템도 더 강화시키고 또 빈 곳도 찾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사람을 찾으러 가는 캠프를 하는 것이 이제 이후 캠프의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럼 감동될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서론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였죠. 남은 자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아무도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머리로 일하고 방법으로 일하고 돈으로 일하고 육신적인 걸로 일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만 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가장 하나님이 보배롭게 생각하시는 예비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자를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밭의 보화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주 장사에 그냥 보통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버리고 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 드릴 귀중한 물고기를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장 가면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이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1%의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모여서 이 안에서 서로 누가 높아지냐, 누가 좋은 자리를 이번에 담당하냐, 누가 위냐, 서로 이런 거 서로 갈등하고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이 아니어도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인정받냐, 작은 교회 30명밖에 없는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 권사를 더 좋아하고 누구 권사는 조금 안 좋아한다, 이런 걸로 막 갈등하는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 12제자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을 자꾸 엉뚱한 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남은 자와 예비된 자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현장에서 그 부분이 안 믿어져서 각인된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몇 번씩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붙여주는 선물이 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들이에요. 그거는 겉에는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기경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값진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값진 진주가 아닌 것들을 계속 만나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확신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 두 번째는요,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순례자. 많은 복음을 받은 분들이요, 어느 날 시대적인 메시지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도운동이다, 나는 담났다, 밤새도록 메시지 듣고 완전히 충격받았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안 보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그랬는데요. 근데 가시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람이 그럴 수 없다, 다락방인데 왜 그러냐, 임마누엘 교회인데 왜 그러냐, 그 교역자는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느낌에 꼭 이 제품 니네 브랜드 믿고 샀는데 이 제품 내가 기대했던 그 제품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환불 처리해달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써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어서 나 떠나간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다가 효과 좋으면 계속 믿고 효과 없으면 버리는 겁니까? 그게 믿는 겁니까? 타진해 본 겁니까? 그죠? 우리는 이득이 없어도 믿다가 죽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그리스도 오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오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낮게 하시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로서 오늘의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하루를 살았는데 하루의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1년을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1년의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1평생을 살면서 1평생의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영적 정복자의 실제 작품을 응답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본 캠프가 오늘 그 영상을 보신 것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이제 이후 캠프가 17개월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딱 17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 걸리면 더 걸렸지 덜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16개 교구가 있고요. 그리고 23교구는 둘로 나눠져 있어서 목회자가 2분이 따로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17개 지역에 캠프가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237 캠프를 할 거예요. 237 캠프 뭘 할 거냐? 이미 데이터는 정리가 됐고요. 교구 교역자들과 237 교역자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숨어있는 밭은 아직 발견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들어가면 발견되는 현장이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우리 교인들 정보가 이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교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120만 근로자의 현장이 있어요. 장로님들의 산업, 권사님들의 현장,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의 현장, 이런 많은 현장 속에 120만 근로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문이 각 교구마다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숨겨놓고 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두 번째로는 15만의 유학생,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요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냐 하면 어떤 대학교에서 그 해외 영업하는 직원이 이제 후진국으로 가가지고요 우리 학교에 오면 그 뭡니까 BTS 만날 수 있다, 한국 학교다, 우리 학교에 오면 블랙핑크 만날 수 있다, 그거 어렵지 않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진국에 많은 20대 아이들이요 이 학교를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한 나라 아이들만 1000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요 진짜 해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왔는데요 영적 문제를 어디다 풀어야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니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가. 그래가지고 교수님들도 학장님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막 경찰서에서 계속 학교에 연락 오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 한 명이 얘네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역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수님이 얘기를 듣고 아이들 소식을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안정이 되고,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안정이 되고 아이들이 얌전해지고 수업을 참석하기 시작하니까 권사님하고 면담하고 맨 처음에는 방을 내줬거든요. 세미나실 같은 걸 애들 도우라고. 근데 권사님하고 그 학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결정된 게 그냥 이분 주부거든요. 그런데 뭐라도 과목 하나 정해가지고 들어와서 강사로 과목 하나 만들어서 강의하면서 애들 좀 도와주라고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뭘로 해야 되지 싶었는데 제목이 인생 설계래요. 과목 이름이 자기 인생 살아온 것밖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인생 설계 이래가지고요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교수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서 가짜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그 학교 교수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학장님만 좋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교수가 됐는데 방을 7개를 줬답니다. 교수실부터 시작해서 뭐 세미나실, 회의실 막 이래가지고요 널린 게 방이니까 다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7개를 학장님이 줘버렸대요. 그러니까 미움은 더 받죠.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자기 삶에 답을 얻어가는 아이들, 아니면 그건 못 얻더라도 힘을 얻는 아이들, 또 희망을 보는 아이들이 삶이 바뀌는 걸 보고 교수님들이 아니 걔네들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수업 듣는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저 교수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 다락방 하고 있고요. 다락방 안 하는 애들하고는 놀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주부가. 근데 그 딸을 학장님이 이제 엄마랑 같이 만나다가 딸도 우리 학교에 임직원으로 좀 넣어달라고, 그리고 엄마하고 딸이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빛의 경제. 지금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 저보고 당장 들어가라고 그런다? 저는 못해요. 예, 그런데 전 기술로 하는 거의 얘기가 아니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만남과 현장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누굴 흉내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버려진 TCK, 두 번째는요, 치유 캠프입니다. 결국 치유는 뭡니까? 우리는 병 낫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예, 혹시나 병 낫는 거를 발판으로 만나서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병 안 나도 복음 받아야죠. 내일 암 걸려서 돌아가실 분인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죠. 맞잖아요. 그게 치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은 영, 육, 마음, 생각 다 치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도 다 회복되거든요. 자, 그래서 치유 캠프는요, 들어가면 말씀 편집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꺼내시는 단어, 이거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시는 분들은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오직이에요. 그 단어 다 합치면 오직이에요. 근데 의미는 똑같은데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떤 그 목적에 맞게, 현장에 맞게. 그래서 이 부분이 편집이 안 돼서, 왜냐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교인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불신자였다가 돌아온 생명받은 사람도 편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 캠프의 첫째는 말씀 편집 받을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병이 걸려서 만나게 됐던, 아니면 재앙을 당해서 만나게 됐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만나게 됐던, 다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결국은 말씀 편집되는 걸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그 만남. 그리고 그래서 말씀이 편집될수록 기도가 설계됩니다.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자꾸 주여 삼창하면서 뭐 좀 주세요 이러는 건데, 이제 좀 수준 높게 나는 묵상으로 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 주세요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넘어서서 말씀 편집에서 나오는 기도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 성경 단어대로요, 두 귀가 울립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아,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엄청난 답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전도 디자인. 이게 이해되면 전도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삶이 회복됩니다. 그 안에서 운동, 음식, 호흡,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리듬이 나옵니다. 이 리듬이 안 나오면 반드시 영적 문제의 리듬을 타거든요.
3년마다 망하는 분은요, 3년마다 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너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때 되면 또 무너집니다. 그 아무리 은혜 받아도라는 그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인데요, 그분이 그런 걸 반복하다가 답나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리듬이 생기면. 그래서 결국 치유는요, 리듬이 생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통할 시간표의 만남의 축복이 현장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도와주면 되죠. 세 번째는 서밋 캠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이미 받았는데, 예비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시간표가 어떤 아이는 유치부 때 오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초등 때 오는 아이도 있고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어떤 난지를 찾게 되는 그날부터, 그게 믿어지는 그날부터 이 아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전에도 성령은 역사했는데 얘는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들을 렘넌트와 그거를 전달할 사역자, 이 둘의 만남, 이게 캠프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은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달란트를 발견해라 그러면 자꾸 자기 잘하는 걸 찾아냅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랑 하나님의 계획이 그쪽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기능적으로 잘해서 남들이랑 경쟁력 있다, 이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아이를 쓰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돼야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달란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발견될 기도를 시작하고 그거를 발견해가는 렘넌트가 있고요, 그거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래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나옵니다. 이 현장이 미리 나오는 렘넌트도 있고요, 이 현장이 나중에 나오는 렘넌트도 있고요, 제일 많은 건 이 현장이 미리 나왔다가 나중에 바뀌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현장을 찾는 렘넌트들, 그리고 그 현장을 도와줄 사역자, 이 부분을 못 도와줘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취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돈 버는 맛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노예로 딱 바뀌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세를 딱 잡습니다. 야, 이거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하면서 지치기 시작하고요, 눌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사명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월급 받으려고 출근하기 시작하고요, 교회 가는 게 힘들기 시작하고요, 바뀝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미리 준비돼야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기능 서밋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그러죠. 캠프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갈급하고 길을 찾는 렘넌트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필요한 인턴십, 필요한 답, 필요한 편집, 필요한 걸 도와주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자를 만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축복이 237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절대로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237은 못합니다. 악령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이 두 가지밖에는 절대 237을 못해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보면 광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프리메이슨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엄청나게 큰 교회지만 프리메이슨들이 보면요 웃어요. 그냥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믿으면 성령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문을 여십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였고, 그게 안디옥 교회의 역사였고, 그게 출애굽의 역사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굳이 우리 남은 인생을 불신앙의 고정관념에 묶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믿고 237 운동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유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들으면서 충격받은 단어가요, 진짜 하려거든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하려거든, 저작권도, 진짜 하려거든, 자료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려고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냥 오늘 살기 바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237을 정말로 마음에 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문 여십니다. 이게 우리의 키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유. 이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가 뭔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치유가 뭔지를 완전히 알고 완전히 누려서 치유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밋,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정말로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그 일에 내가 정말로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나는 이거 한다 라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면 하나님 반드시 제자 붙이십니다.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이 안 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건 사무엘에게 다윗을 붙이셨어요. 그죠?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을 붙인 게 아니라 다윗을 쫙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하나님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제자가 자꾸 만나져서 하나님 보배같이 준비해 놓은 제자를 맡기는 그런 여러분의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뭔지 담나서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화가 돼서 237 5천 종족에 중요한 TCK를 보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그게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그 응답이 이제 이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후 캠프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전 본 캠프를 준비하면서 본 캠프가 정리가 되고요. 이제 교구에 계시는 교육자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중간 소통을 할 텐데요. 이후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구에 렘넌트 사명자들, 그 다음에 치유 사명자들, 그리고 237 사명자들, 그 다음에 237의 문이 될 중요한 문들, 그리고 치유의 문이 될 문들, 그리고 렘넌트 서밋 운동의 중요한 만남이 될 만남들을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중요한 캠프 팀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고1 전에요, 오는 토요일 16일, 그 다음에 그 다음 토요일 23일 2주 동안 내강으로 재직 훈련을 합니다. 일꾼들 훈련이죠. 여기서 재직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당 섬기는 5%의 사람의 개념의 재직도 맞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교회당의 일을 하는 사람만 재직이 아니라 파라 현장의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직자의 역할, 파라 현장의 중직자의 역할도 여기서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또 황태순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그다음 저도 같이 심부름하면서 우리 재직이 같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양일간 4강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참석하시고 교구 안에 중요한 사명자들, 그 다음에 청년들도 미래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이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되는 모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이 훈련을 받으시고, 그 훈련이 끝난 후에 11월부터 이후 캠프가 교구 안으로 들어가서 한 17개월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같이 하시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에 소외되지 마시고 이 응답의 흐름 속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김정훈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진행하시는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성령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교구와 또 우리 부서와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재직 훈련과 또 이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실질적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교인이 중요한 답을 정하게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